집에 가서 생각도 하고 했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내야 돼.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보리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리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가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그렇지만 그걸 줄이면 일체지자, 일체지, 또 붓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 이루기 위해서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데 부처는 과잖아, 과. 그리고 보리심이라는 것은 인이잖아, 그죠? 인과로 가니까. 그래서 흔한 인과를 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리심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 보리라는 것은 부처 이루게야 되겠다는 마음을 느꼈으면 그 부처 이루겠다는 그 마음이 첫 번째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가을에 콩 있잖아,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 봄에 이제 콩 심잖아요. 그러면 콩을 심을 때 콩이 결함이 있으면 가을에 콩 수확할 때 어때요? 제대로 콩이 수확이 안 되겠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럼 만약에 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예 가을에 아예 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콩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요소들도 있지. 물을 적당하게 공급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예요? 응? 콩이라고 하는 거잖아. 콩. 정확한 콩을 심어야 돼. 핵심, 제일 중심이니라 그게. 그죠? 과도 같이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가장 첫 번째가 그 부처 이루겠다는 그 마음이 튼튼해야 된다. 허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라. 결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마음에 결함이 있어버리면 과가 생기지도 않아.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콩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 아예 심을 콩이 없으면 과가 없지. 그럼 만약에 가정으로 누군가가 나는 부처 이룰 거야 하는데 그래서 난 수행을 한다는데 니 그러면 보리심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 건 난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하지. 과도 같아. 부처님 가르침이 특별하게 뭐가 어렵고 힘들어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중생들의 습기, 우리 업과 번뇌 이런 것들이 덮여가지고 누구나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그 업과 번뇌가 덮어가지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라. 근데 조금씩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해가 되잖아, 그죠? 모든 것이 인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즐거움도 인과에서 생기고 고통도 인과에서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가잖아. 그와도 같이 부처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리 이루게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가야 되잖아. 그죠? 그 마음이 허물이 없기 위해서 허물 없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뭘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뭐였어요? 자타동동이라는 걸 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아의 집에 대해서 배웠고, 아의 집의 허물이지,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의 집의 공덕을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 그리고 이 세 가지 안에서 서로가 생각하면서 자타 교환을 하는 거라. 우리가 부처님께서 저 안한존자께서 그거 금강경에
만약에 안약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잖아요. 여쭐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안약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주하고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그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만약에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그 다음에 뭐예요? 약무생, 그 다음에 약유생, 약무생, 그 다음에 약유상, 약비무상, 비무상, 그 다음에, 그죠? 그렇게 나가잖아. 근데 이 안에 일체 중생이 다 들어와. 태란스파의 중생들이 다 들어온다고. 첫 번째 태생, 난생, 섭생, 화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와도 같이 우리가 자타동동을 할 때도 일체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타동동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좁아져 가지고 광대하게 펼치질 못해. 처음부터 그걸 광대하게 펼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우리가 자타동동을 할 때도 처음에는 나도 안락은 원하고 저쪽도 안락은 원하는 것은 같고 고통도 싫은 것도 같고, 그죠? 그와도 같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같다 이 말이라. 근데 다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져온 조건, 환경, 업력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지 다른 건 차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첫째 같다는 마음을 평등하게 두게 되면 내가 귀하다라는 생각이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이라. 그렇겠죠? 과도 같아. 과도 같이 처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나중에 그걸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반드시. 어떻게 넓히냐. 우리가 지금 그 태생이잖아요. 태생 사람이잖아. 그 사람끼리는 이렇게 태생을 갖고 있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로 태어난 중생들이잖아. 태로 태어난 중생들이니까 그 중생들끼리도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나중에는 새라든지 그 난생인 새라든지 그렇겠죠. 물고기라든지 그리고 하늘에 여러 가지 날아다니는 벌레라든지 산에 사는 산짐승이라든지 그런 대상해가지고라도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정밀하게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름날에 모기라도 저 중생하고 나하고도 같다. 왜 그러냐면 저 중생도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 안 가는 중생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하지. 고통이 싫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두렵고 싫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강아지 보면 이뻐가지고 막 안 해치려고 그러고 이뻐하려고 하잖아요. 그와도 같이 다른 모든 중생들에게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떨 때는 다른 중생에 대해서 막 이쁜 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 있잖아. 자기 형제, 자매, 자식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을 가지잖아. 근데 돌아서 버리면 다 아니잖아. 그래서 적이 돼 버리잖아. 근데 자타 동등을 하면 남의 자식도 내 자식 같이, 남의 것도 내 것 같이 아낀다든가, 또 산에 사는 여러 가지 축생들 있잖아요. 멧돼지가 됐든지 여러 가지 사슴이 됐든지 호랑이가 됐든지 사자가 됐든지 코끼리가 됐든지 여러 중생들도 다 고통을 싫어한다는 거 뻔히 알잖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나면 나중에는 벌레 있잖아요. 작은 벌레라도 개미라도 쉽게 해치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래 저 중생도 다 고통 싫어하고 안락은 편한 걸 원하잖아요. 누가 두렵지 않게 하기를 원하지 고통받기를 조금 더 원하지 않는단 말이라.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 가질 때
어떻게 되냐? 앞전에 말씀드린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한 평등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라. 지우친 평등심이라든가 한 중생이라도 빠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음을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니까 일체 중생 안에 한 중생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라.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아까 빠지면 어떻게 돼? 보리심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보리심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마음이지 한 중생은 빼고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중생은 빠지지 않는 일체 중생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한 평등심,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한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앞전에 자타동등 할 때 배웠지만 이렇게 평소에 사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등하다는 생각을, 동등하다는 생각을 점점 펼쳐가지고 테란스파 중생들 뿐만 아니라 화생으로 태어난 이 지옥 중생들이라든지, 그죠? 천상세계의 중생들이라든지, 몸이 있는 중생이라든지, 몸이 없는 중생, 금강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해서 일체 중생 모두가 안락은 원하고 고통은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두가 같구나. 그 마음은 같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아의 집으로 나만 귀하다라는 생각이 내려놓게죠. 그리고 이 생각은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거예요. 생활하면서도 이 아의 집이 내려놔지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 여유가 있어지고. 그런 생각이 없을 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기해, 이건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애착해가지고 고통 속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비의 대상 드러내어서 받기, 그죠? 비의 대상 드러내어서 받기, 취하기,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의 대상 드러내어서 주기, 자타 교환이라는 것을 이제 또 배워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자비심 일으키는 것을 지금 계속 배워 나가는 거라. 아의 집을 제거하고 타의 집을 하는 그 방법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이렇게, 그거 자비심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날마다 하는 기도문 있죠? 날마다 하는 기도문에 보면, 큰 책이에요? 네. 큰 책이지? 그러면, 큰 책에 보면, 거기 57페이지 있죠? 그렇죠, 57페이지. 그렇죠, 57페이지.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없는 때부터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들, 괴로우면 자신 안락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기에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고통 자신의 안락 원하는 데서 생겼고 완전한 부처님 남 위하는 마음에서 나셨다.
그렇기에 내 안락과 남의 고통들 여실히 바꾸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이렇게 있죠. 오늘은 이 두 가지 대목을 두 가지 개성 중에 뒤에 개성을 설명을 할 건데, 앞에 개성은 어떤 거냐면 시작 없는 때부터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개성은 보리심 일으키는 중에 7가지 인가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있죠. 그걸 말씀하신 거라.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자타 교환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안락과 남의 고통들 여실히 바꾸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이렇게 말씀해 놨잖아. 그와 같다. 오늘 이 부분 배울 거예요. 이 보살의 37법이라고 했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겔셰 토메 쌍부라고 해가지고, 티베트의 그 고산 지역에 이제 사시는 이제 고산에 살면서 이제 양치는 티베트에는 그래요. 초원이 넓어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풀 좋은 데 가서 이제 양치고, 또 풀이 이제 거기서 먹여가지고 또 하면 또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 이렇게 그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라 역시 터미상부라고. 근데 오늘 이제 왜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이제 갈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일화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일화가 있냐면, 겔셰 토메상부 이분이 5살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5살 되면, 저 티베트에서는 옷이라고 해야 돼. 옛날에는 뭐 더 했겠지. 옷이라고 해봐야 양 가죽으로 짠 옷 정도? 안에는 별로 옷도 없이 어린 애들이니까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아마 입혀가지고 있었나 봐. 근데 이제 이제 한날은 이제 날씨가 이제 차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날씨가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죽옷을 꺼내가지고 이제 입혀놨겠지. 어린애니까. 원래 이제 목축업 하는 사람은 텐트 우리 구하잖아요. 몽고족 보면 텐트 이렇게 쳐가지고 안에 사람들 살고 안에 난로불도 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난로불도 떼고 이러니까 안에는 좀 따뜻하고 이랬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옷도 벗고 있었겠지. 어리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바깥에 소변 보러 간다고,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가죽옷으로 된 이제 옷을 이제 입혀가지고 화장실 이제 갔다 오라고 이제 보낸 거라. 근데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애가 빨가벗고 방이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니 너 옷을 어디 가서 벗어버리고 옷을 안 입고 이렇게 그냥 맨몸으로 왔냐고 옷 어디다 갖다 놨어?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 애가 대답을 안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야 싶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바깥에 나간 거라. 뭔 일인가 싶어 나가볼 거 아니에요. 애가 옷을 다 벗고 돌아왔어요. 겨울에 쌀쌀한데 찬바람 불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저쪽 소변 보고 이제 오다가 가시덤불 같은 곳에다가 옷을 이렇게 덮어놨어. 옷을 덮어놓은 거라.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뭘 해가지고 덮어놨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니까 거미가 한 마리가 있어. 거미가요. 거미가 한 마리 있는데 부모님 벌써 아는 거라. 이 애가 어릴 때부터 뭐가 다르다는 걸 알아. 그래서 거미가 한 마리 있는데 그냥 옷을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와 부모님이 들어오는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니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 부모님이. 애가 하는 말이
나도 이렇게, 나는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추운데, 그 거미가 얼마나 춥겠냐,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옷을 덮어놨다는 거라. 부모님이 이제 자꾸 물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라. 우리가 가정으로, 여기서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는 거면 죽으면 정해져 있잖아요. 죽으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 되는데, 윤회 세계에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중생들이라고 한다면 100%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태어나야 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재산이 있어야 되냐면 그런 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런 재산이 있어야지 그 재산이 수없는 그 보리심이 수없는 죄업도 녹여고 그 보리심이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공덕들을 쌓게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그 마음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리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음 생에 나를 안락으로 끌고 가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는다고 노력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씨앗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씨앗도 없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이라. 그리고 설사 그런 사람이 뭘 깨달았다고 한다고 해도 씨앗이 없는데 이제는 안 속겠잖아요. 보리심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알잖아. 네? 자비심이 그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자기는 뭐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어설픈 거다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 벌써 그렇게 우리가 지혜의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위해 가지고 그 남을 위하는 마음이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한 그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엉뚱한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거 마음 없이 뭘 깨닫는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 없이 과를 바라는 것과도 같고 인이 부실한 것과도 같고 인 안에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이라.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정확한 인이야말로 정확한 결과를 발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을 더 익숙하게 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가 태어나더라도 어릴 때부터 뭔가 누군가를 위하려고 하고 나보다 남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에서 우리는 안락을 얻게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언짢아지거나 마음이 막 위축되거나 언짢아지거나 마음이 기분 나빠질 때는 어떨 때인지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자기 뜻에 안 맞았을 때예요. 정말해서 자기 마음이 매몰돼 가지고 자기 안에 아예 집으로 매몰될 때 언짢아지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지 그 마음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남을 정말해서 언짢을 때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한테 매몰됐을 때 언짢고 언제 가장 기뻤어 이렇게 물을 때는 누군가를 위했을 때 기뻐요. 하다못해 자식을 위해서 하다못해 자식이라고 하면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는데 하다못해 그렇다 이 말이라.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누군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해서 어떻게 잘 됐으면 해가지고 그 마음을 내 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잘 되는 잘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그 기쁨은 자기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평화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경험하고 난 뒤에 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키울 생각을 못해서 그래. 덮어버렸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 못했다 이 말이라.
그래 실제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우리한테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도매상보라는 분은 어릴 때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경험도 있었고 이제 그거 외삼촌이 아주 두 분하고 가까우셨던 것 같아. 그 일화가 두 분하고 관계가지고 이제 많이 있으니까 어릴 때 막 바람이 부는데 바깥에서 막 애가 우는 소리가 자꾸 들려. 그래가지고 보니까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라. 그래 이제 외삼촌이 보자마자 외삼촌 아시는 거라. 왜 우는지 알아. 왜 우느냐 하니까 이 토매상보가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막 심하게 부니까 낙엽이 하늘로 막 바람이 막 나부끼는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하거든. 그게 정말에서 본인은 토매상보 어린 나이에 그 보이니까 그게 새같이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새같이 보이니까 울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고 저거 울지 마. 저거 낙엽이지. 저거 새가 아니야. 라고 이제 나무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와도 같이 어린 나이에 그런 남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고 남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내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승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고 우리 보살님들은 보살이라고 불렸으면 그 마음을 키워야 되잖아. 응? 근데 그 마음을 키울 수 있고 그 마음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보리심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보살님 어떤 마음을 쓸 때 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도와줄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관세음보살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도움을 좀 줘야지 라고 이 생각해요? 아마 이런 부분은 좀 관세음보살님이 좀 어려울 거야.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이 생각 못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리심이라고 할 때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생각은 나보다 못한 누군가한테 하는 거라. 나보다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할 수 있지. 자기보다 뛰어나고 자기보다 뭘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그죠?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재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잖아.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살님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보리심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잖아. 한국에 살아도 절에 그렇게 오래 다니도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도 몰라요. 실제로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잖아. 듣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커지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배우러 오잖아요. 그러면 보살님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나았잖아. 그죠? 그 사람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불교도 중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불교를 못 배운 사람에게는 보살님들이 어때요? 낫잖아. 그죠? 재물이 보살님들보다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잖아. 보살님들. 지금 거의 중생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한량없는 중생들이 우리보다 어려운 중생들이 많다 이 말이라. 그 마음을 그런 어려운 중생들한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못 도우지만 내가 더 성장을 해가지고 나보다 설사 지금은 낫다고 해도 내가 더 뛰어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조차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 스스로가 위축시킬 필요가 없는 거. 보살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막 곧이 생각할 거리가 말도 못하게 많다 이 말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키워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지금 자세다 이 말이라. 그리고 우리가 자타교환할 때 우리가 아의 집의 허물이라든지 그걸 생각하고 타의 집의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때도 우리가 아의 집의 허물을
그 자기 자신에게는 아이 집의 허물을 생각을 했잖아, 가정으로. 그러면 내가 아이 집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아이 집은 버려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아이 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사람도 아이 집 때문에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까지는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난하라고 그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은 나는 참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 아이 집의 허물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배워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못 들어보고 자기가 아이 집 속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비심이 생기잖아.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저 사람들도 아이 집의 허물을 알아가지고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잖아. 그 자비심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아이 집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허물을 봐도 허물을 보면 당연히 아이 집의 허물이 고통을 낳았지. 그렇지만 고통을 낳았지만 나는 그 거울을 내 자신한테 비춰야지 저기다가 비추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저기다가 계속 반대로 비추면 분노가 생겨버려. 그렇겠죠? 그래서 자비심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자비심의 대상에게 미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라. 가정으로 우리가 세월호에 때 그 애들 버리고 탈출한 선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 가정으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처근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책임을 못하고 그 애들 다 빠뜨려 죽인 책임이 상상도 못하거든. 애들은 죽으면 그만이라 또 태어나면 돼 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책임도 못하고 죽여버린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고난은 말도 못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생각할 때 자비심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와도 같이 아이 집의 허물을 자기한테 비출 때는 그걸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겠지만 남에게 돌릴 때는 자비심이 된다 이 말이야. 자비심이 되게끔 그 허물을 생각해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 점점 우리가 아까 전에 자타평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아이 집의 허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아이 집을 그 방향을 돌렸을 때 자비심으로 연결해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을 대경해서 그런 마음이 점점 늘어난다 이 말이야. 보리심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토매상부라고 하는 분도 어릴 때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마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과거 전생에 무수가 없도록 그렇게 익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있다 손치더라도 크면서 다 잊어버려 또. 크면서 다 잊어버린다고. 어릴 때는 아집이라든지 아이집이 그렇게 없어요. 드러나지가 않아. 많이 안 드러나. 요식 자체가. 근데 조금씩 크면서 어떻게 돼? 이건 지금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 내 식구, 우리 집.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 이제 개념이 쌓여갈수록 이제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아이 집이 이제 더 산탄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라.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마음 혹시 있더라도 커나가면서 없어지는데 이 보살님이 토매상부라는 보살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릴 때 거기에서부터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대성인의 경지까지 성인이 되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런 분을 보면 보리심으로 얼마나 과거생에 익혔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 마음이다 이 말이라. 그렇지 않으면 어릴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살생을 가리키는 부모들도 많아요. 무지한 부모 아래 태어나면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태어나면 무섭게 되잖아. 부모가 살생할 때마다 데리고 다닌다니까. 뭘 죽일 때만 낚시할 때도 데리고 다니고 낚시할 때 데려가지고 거기서 찢어가지고 주고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때?
낚시할 때만 다니나? 사냥할 때도 데리고 다니는지? 산에 가면 산짐승 잡는 곳에도 데리고 다니고, 새 잡는 데 데리고 다니고, 이런 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과도 같이 돼버린다고. 자비 고통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매 상보께서 이제 지으신 그거 37, 보살의 37법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리심 일으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날마다 하는 기도문, 다른 기도문 하다가도 이 보살의 37법은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읽으시라고. 그러면 훨씬 보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근거들이 많이 생겨.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자비라고 했을 때 비자를 먼저 나왔잖아, 그죠? 자비라고 했을 때 자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비심이 뭐예요? 이러면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비라는 말은 이 자자하고 비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자라는 말은 자해할 자자라. 자해할 자자. 비자는 슬플 비자라. 그러면 자비라고 먼저 해도 되고 비자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뒤 그 순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비라는 말을 많이 써서 그렇지. 근데 비라는 말은 슬플 비자인데 왜 슬플 비자로 쓰냐 하면 중생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이라. 중생의 고통을. 이 자비라는 것은 둘 다가 남을 애착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둘 다. 근데 그 모습이 틀려. 그 모습이 두 가지다, 이 말이야. 하나는 어때? 고통받는 대상 있죠. 고통받는 대상을 보고 슬퍼하는 거. 정말에서 슬퍼지는 대상 있잖아. 누군가 고통받으면 슬퍼지잖아. 그죠? 그 슬픈 마음이 빗자라. 근데 왜 슬퍼지냐 하면 고통받으니까 슬퍼지는 마음이거든. 그래서 그 고통과는 멀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비심이라고 그래요. 비심. 중생이 고통과 멀어졌으면 하는, 그걸 갖다가 비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심은 어떠냐? 자심은 자해할 자자를 써요. 자해할 자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머니 자자거든. 어머니가 자해한 어머니가 애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더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해서 중생이 안락이 늘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걸 갖다가 자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심, 자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뜻이 뭐냐 하면 중생이 고통과는 멀어지고 안락은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합쳐져 있는 거라. 두 가지 마음. 오늘은 자비심에서 자비심은 주는 마음이거든. 자는 주는 마음이잖아요. 비는 받는 마음이잖아. 고통은 내가 받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천매상보처럼 고통은 내가 받고 안락은 저쪽으로 주는 그 마음을 이제 배우는 거라. 근데 우리가 이 자비심을 배울 때는, 이 주고받기를 배울 때는 앞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타동등이라든지 아의 집의 허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타의 집의 공덕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할 수가 없다고. 또 해서도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부분을 하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렵기도 어렵지만 생각이 너무 광대해 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말을 못하게 해요.
이 가르침을 못하게 한다고. 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반 사람한테 뭔가를 하면 자기한테 너무 큰 짐이 와버리면 아이고 그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라는 위축된 마음이 오히려 마음을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안 해요. 이 말을 못하게 해. 보리심을 일으키는 대성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성에 들어오기도 힘들잖아, 일반적으로. 그죠? 그리고 보리심에 대해서 대성을 한다는 말은 있지만, 보리심을 정상적으로 배우는 사람도 잘 없듯이, 그만큼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 공부는 더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왜 만나기 어려운 거냐 하면,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아, 이 사람 마음에. 그래서 그래. 남의 고통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래, 안 되잖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주겠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라. 근기가 성숙이 되고, 생각이 커졌을 때 이 공부를 하라고 하시지, 그전에는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님한테 들어놓고 내가 못하겠다라고 싶으면 안 해도 괜찮아. 차근 자꾸 마음을 키워가지고, 이 정도, 이때는 내가 해봐도 되겠다 할 때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앞에 것이 튼튼하게 될 때 이 뒤에 것이 시작이 되지. 안 그러면 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하게 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 비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받기를 했잖아. 고통을 받는 거거든? 고통을 어떻게 받냐 하니까, 이 코로 받아, 코로 받는다, 이 말이야. 고통을 코로 받는데, 중생은 누구나가 안락은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싫어하는 그 고통은 내가 받고, 그리고 안락은 남한테 주는 거거든. 자타교환이라고 했을 때, 네가 나고 나가 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 그걸 갖다가 생각해서 바꾸는 거라. 정말에서 그 상대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그 고통을 받고 나의 안락을 주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뭐로 주냐? 이 코로 해, 코로. 마음으로 하긴 하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숨 쉴 때 받는다. 뭔가 받으려고 하면 뭔가 받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숨 쉴 때 다 받아들여. 그럼 숨 쉴 때 받아들이고 숨 내뱉을 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생이 고통이 앞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3가지 크게 고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큰 고통 있었죠? 그거 또 변고, 행고 이 3가지 고통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중생이 몸을 받아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덮쳐오는 모든 고통들 말씀드렸잖아. 그죠? 생로병사. 그 중에서 만약에 가정으로 그거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 3가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3가지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코로 받아들이는데 이 왼쪽 코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병상에 이렇게 아주 병든 사람이 누워있다 가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잖아요. 병실에 가보면. 그리고 막 거기는 마음이 걸린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병에 다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저쪽에서 그 병세들이 병세 있잖아요. 정상 그런 것들이 시커먼 우리 하수구물처럼 생긴 그 하수구물이 되어가지고 내 코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럼 일반적으로 그 상대의 고통, 병상에 있는 고통, 중생들이 어려운 고통 있잖아요. 말이 맞아서 죽는, 마부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겪는 고통, 우리가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고통, 별의별 고통들이 다 있잖아. 그걸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그걸 전부 시커먼, 그야말로 우리 하수구물처럼 그렇게 생겨가지고, 내 숨을 빨아들일 때 그런 것들이 내 코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냐고. 네?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이상하잖아. 그지? 잘 안 되잖아. 그지? 처음에 하라고 하면, 뭐야, 그런 시커먼 것들이 막 내 코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고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라.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하수구물 이렇게 헛쳐보면 벌레들이 많잖아요. 벌레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막 지렁이도 있고, 막 별의별 벌레들이 막 섭지에 사는 벌레들이 많잖아요. 바퀴벌레도 있을 거고, 그런 진해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내 코로 내가 이렇게 숨을 쉴 때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내 코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안 해? 아주 못해요. 못해지. 하지 말까, 이제. 아니 하셔야죠. 그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야 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앞에 부분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벌레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심장 있잖아요. 내 심장을 막 뜯어 먹어가지고 내 심장을 싹 다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걸 분명히 드러내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해가지고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까 전에 시커먼 물 들어올 때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뭐야 저기 벌레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막 진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전갈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 심장 뜯어먹어가지고 내 심장 싹 다 파먹고 난 뒤에 저 밑으로 항문으로 빠져나간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라 하면 그게 하겠냐고. 못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시커먼 물로 생각 안 해도 돼. 조금 깨끗한 물에서 조금 더러워진 물 있잖아요. 조금 시커먼 거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도 여기 시커먼 거 들어오지도 않아.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전에를 생각해가지고 지네가 이 심장 뜯어먹는다고 생각해라 해도 지네가 들어오지도 않고 뜯어먹지도 않아. 그런데도 뭐 때문에 못하냐? 아이의 집 때문에 못해요. 그게. 그래서 이 말 하는 거라. 아이의 집 때문에 지가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도 아이의 집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왜 해야 돼? 결국엔 해야 돼.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싫어지고 처음에는 싫잖아요. 그 생각이 미치지가 못하니까.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게 생각해.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이의 집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 네가 막 안 뜯어먹이려고 하고, 그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막 이상한 마음 있잖아. 그것이 아이의 집이야. 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싫어질 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엔 그걸 해야 돼.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것을 하라 그러면 이제 오히려 싫어지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원래는 결국에는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라. 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갑자기 이제 다가오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물 중에서도 조금 더러워진 물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들어온다. 그걸 여러 가지 병균들하고 암에 걸려있거나, 간암에 걸려있거나, 위암에 걸려있거나, 폐암에 걸려있거나, 폐병에 걸려있거나, 골 맞거나, 찢어졌거나, 그걸 하는 모든 고통들이 조금 이렇게 황색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 흙탕물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들어온다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그걸 조금씩 해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이상이 없네라고 알아. 그 이상이 없어, 원래. 아무 이상 없다는 게 싫을 뿐이지. 아이 집 때문에 그럴 뿐이지. 근데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시커먼 물을 생각하게 돼요.
그 시커먼 먹물같이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몇 번 해보다 보면 아 이것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다음에 익숙하게 되면 여기서 벌레 같은 거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만약에 마음에서 막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 뭔가 막 이렇게 움츠러지는 마음. 그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거 아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아의 집 이게 코로 들어왔을 때 이 왼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벌레들이 결국에는 심장을 뜯어먹고 심장으로 해가지고 저 항문을 해가지고 저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것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받는 것은. 그래서 받는 것은 고통을 받는 거잖아.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안락은 주고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 고통 중에서 중생이 고통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 고고, 우리가 앞전에 사성제 할 때 다 배웠죠. 고고, 변고, 행고잖아. 고통의 고통은 뭐야? 여러 가지 병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 몸이 있는 그 위에 생기는 고통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고잖아. 병고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중생 유의의 어떤 안락을 갖다가, 그 안락을, 그걸 갖다가 영원한 안락으로 착각하는 거잖아. 그죠? 변하는 고통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억가 번뇌의 타력으로 윤회하는 중생의 윤회고 있죠. 윤회하는 윤회고, 행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 이 세 가지 고통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 가지 고통을 받아들여가지고, 시커먼 물로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뱀이라든지, 지네라든지, 정갈이라든지, 막 구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뜯어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심장이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 여기 있잖아. 가슴 중간에. 그 중간에 심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심장을 싹 다 뜯어먹고 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 주고받기 전에 주고받기는 똑같은 말인데 지금 앞에 말을 먼저 썼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왜 그러냐면 고통을 받는 것이 먼저 더 좋으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 먼저 좋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예요. 주고받는다는 게 준다는 것은 먼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말을 먼저 앞에 놨다 이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게 되는 것이고, 숨 쉴 때 주고, 내뱉을 때는 뭘 내뱉냐? 나의 안락을 내뱉는 거라. 그 안락에 내뱉는데 안락은 우리가 중생들이 필요한 안락이 어떤 안락이에요? 첫째, 뭔가 재물이 없으면 고통스러웠잖아. 그죠? 재물을 준다든가. 그리고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든지 생기는 마음의 고통들 있잖아. 마음의 고통들. 일반적으로 재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몸의 고통이 일반적으로 많잖아. 그죠? 재물이 부족해가지고 몸의 고통이 많아요? 마음의 고통이 많아요? 몸의 고통이 있잖아.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는 마음의 고통 하나하고 몸의 고통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고통 쪽으로는 보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마음의 고통은 그 사람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는 뭘 줘요? 따뜻한 말이라든지,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을 덜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통을 해소하게 되잖아. 그죠? 주는 것은 네 가지로 주게 돼 있어. 네 가지로. 첫째, 재물. 둘째는 자애. 세 번째는 무해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로 주냐? 법보시. 법시. 이렇게 이제 주게 돼 있어. 정말해서, 아까 전에 이제 고통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줄 때는 이 네 가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네 가지를 줄 때 어떻게 주냐? 우리가 재물이 부족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많잖아. 재물이 부족해가지고.
그 재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을 때 이 자기 이 코에서 하얀 감로수가 나가가지고 하얀 감로수가 빛같이 생겨가지고 빛 정말해서 그 근원은 감로수와 그 빛의 근원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덕들. 그러니까 재물 공덕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쌓아야지 오게 되잖아요. 쌓아야지 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과거에 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공덕들을 생각해가지고 그 공덕의 힘으로 내 코에서 감로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영롱한 빛하고 감로수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영롱해가지고 이런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 사람에게 뚜렷하게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감로수가 그 사람들 몸에 직접 닿는다는 생각을 하라고. 그 사람들 몸에 직접. 그래가지고 닿자마자 어떻게 되나? 사람한테 어떤 배고픔에 어떤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못 구해가지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닿자마자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되거나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거나 집이 생기거나 그 사람이 필요한 일체가 모든 것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라 이 말이라. 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또 왜 없겠어. 가난한 사람들이 많겠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뭐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또 우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떠올려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감로가 되어 가지고 갈 때 가서 그 앞에 자기 자신 있잖아요. 자기 본인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직접 그 사람들한테 옷을 입혀준다든가 그리고 또 재물을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이 막 아주 그 아름다운 궁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지낸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해라 이 말. 그래서 그 공덕들이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공덕들이 전부 그쪽한테 가는 생각을 해라 이 말이라. 재물 보시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들어도 뭔 말인가 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아무 이상이 안 생겨 본인한테. 가난하게 갑자기 재물이 없어진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어. 네,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네, 그 복덕이 더 많이 생기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제업도 높고 아까 전에 정말해서 중생들이 보리심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자비를 베풀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성님이 튼튼해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 보리심 일으키는 데서 끝없는 제업들이 녹는다라고 그러거든. 남을 생각하는 데서 정말해서 남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런 것이 생긴다 이 말이라. 그리고 안락을 주는 데서 그것이 생긴다 이 말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들이 업을 지을 때 대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업을 짓는 대상 정말해서 한 대상은 누구냐 하니까 삼보에게 업을 짓는 게 하나 있고 또 중생이 업을 짓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중생세계에 살아가면서 짓는 대상이 이 두 대상밖에 없잖아요. 네? 정말해서 이 유정세간 안에는 성인하고 중생하고 밖에 없다. 나눌 수 있으면 성인하고 중생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성인에게 우리가 산부에게 죄를 지을 수 있었잖아. 과거에 당연히 있지. 그 죄업은
기의를 함으로 해가지고 높일 수 있어. 기의함으로 해가지고 산부에게 허물을 지은 것은 과거에 막 산부를 욕하고 산부에게 막 허물을 지은 것은 기의함으로 해가지고 녹일 수 있다 이 말이라. 근데 중생에게 윤회세계에서 중생에게 돌아다니면서 중생끼리 업을 짓잖아. 그 중생이 업을 짓는 걸 어떻게 없애냐 이 말이라. 보이지도 않고 내가 과거에 지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없애냐 이 말이라. 그 방법은 버리심밖에 없다 이 말이라. 그 반대로 돌려가지고 그 대상을 위하는 방법밖에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버리심 하시는 거예요. 중생들 왜 그러냐면 네가 지은 업이잖아. 그래 네가 지은 업은 네가 해야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하냐 이 말이거든. 네? 그래서 중생을 위했을 때 그 죄업들이 녹는다. 그리고 죄업들이 녹고 중생을 위했을 때 안락이 온다 이 말이거든.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 번씩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꾸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것을 이제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받는 걸 했잖아. 받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고통의 고통. 두 번째는 병고를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행고를 하루에 3번 정도만 해도 돼. 받아들이는 것도 3번. 그리고 그거 주는 것은 4번이니까 그 주는 것은 또 4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고통 받아들일 때 그거 고고, 변고, 행고 할 때 한 번 더 해가지고 일체 모든 고통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받아들이고 또 4번 주면 돼요. 간단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씩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한 차례 하는 것이 한 번이 된다 이 말이라. 그죠? 하지도 않을 건데 괜히 막. 그리고 자해의 보시는 어떤 보시냐. 자해의 보시는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냐. 몸으로 겪는 고통,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겪는 고통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줘서 이제 해결하게 하고 보시를 해가지고 재물 보시라든지 뭐 약 보시라든지 몸에 생기는 고통도 약 보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하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 있잖아. 정말해서 마음의 고통은 그럼 뭡니까?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물이 아무리 있어도 마음의 고통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떨 때는 막 스스로가 그냥 언짢아져서 있거나 그 뭐라 그래 우울증이 왔거나 또 그 대부분 우울증이 많겠지. 우울증이 왔거나 막 본인 스스로 그 겪는 안에서 겪는 갈등들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말 못하고 겪는 그 고통들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뭐 말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말을 못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통이라든지 별의별 고통들이 많잖아. 마음에 풀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 누가 괴롭히는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해가지고 끙끙 앓는 고통이라든지 별의별 고통들이 많거든. 그와도 같이 그러한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코에서 하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와도 같이 아주 영롱한 감로수가 빛이 바라는 감로수가 가서 그 끝에 본인이 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본인 스스로의 모습으로 그래 네 옆에는 내가 있어.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한테 이야기를 해.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힘든 거 있으면 다 내한테 풀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자타 교환에서 핵심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이냐면 그 자타 교환을 할 때는 몽상가가 됐듯이 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 몽상가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혼자 가만히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그런 몽상가 있잖아. 몽상가와 같이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이제 중생들이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이것도 해결해야지. 이것도 해결하고 나면 저 사람들이 기뻐서 저렇게 가는 거. 내가 잘은 모르는데
그 자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그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을. 그렇게 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을 이 혼자 한 사람 이런 것이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중생들에게 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 말이라.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씩 정밀하게 되고 하다 보면 자기 개인의 요령이 생겨. 요령이 개인만의 요령.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그래서 이 보리심 일으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어. 다른 공생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은 딱 그 반야신경 있죠. 반야신경 그 지혜 바람일의 경전의 의지에서 딱 가야 돼. 근데 여기 이 보리심은 자타 교환 이거밖에 없어. 아무리 찾아봐 물론 다른 것도 있지. 자세하게 있는 말씀해 놓은 것도 있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적용을 해야 돼. 왜 그러면 한 개인이 사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 뼈대적인 맥락은 있지만 막 세세한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본인이 다 가지고 가면 돼. 그래가지고 본인이 마음을 키웠던 것을 다른 사람하고 도반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난 이렇게 하니까 더 마음이 전보다 커졌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보살님들이 해가지고 스님 이렇게 하니까 아주 뭐 마음이 좋던데 스님이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 줘도 돼. 응?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대신에 이 코에서 감노수가 나가는 것 있잖아. 감노수가 나가고 그 감노수에 하얗게 명명한 빛이 감노수라고 하면 물이잖아. 천상세계에서 내리는 그 아주 그 맛있는 물이잖아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물이잖아. 그러한 감노수 물같이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다른다라고 생각을 부딪힌다라고 꼭 생각을 하라고. 그거 기본이라. 기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가지 그 차례. 네 가지 차례 이거는 부처님 경전에 있는 그대로예요. 다른 어떤 것은 옆에서 여러분들이 붙이면 되는 거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무예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몸의 고통, 중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몸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 재물보시라든지 약보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거. 그죠? 자해보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예시. 무예시는 뭐냐? 두려움에서 해결해준다 이 말이거든. 그 과정으로 우리가 그 개장수 같은데 우리 그 전에 요새는 저기 시장에 없나 몰라. 개 파는 데 가면 개를 막 철창 안에 묶어놓고 막 그 여러 가지 조그만 공간에다가 여러 마리 집어넣어놓고 사람이 와가지고 저놈 잡아주시오, 저놈 잡아주시오 하잖아요. 그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많이 없어졌을 거라. 그 두려움 속에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생각을 해라.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요새 뭐 이런 건 흔하지. 수족관 같은 데 가보면, 횟집 같은 데 보면, 그 수족관에 물고기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잖아. 왜 언제든지 누군가 와가지고 잡으시오 하면 죽어야 되잖아. 그죠? 닭도 그렇고. 그리고 누군가가 죽여야 되는 막 그런 거 있잖아.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데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곳 있잖아요. 그 군경들이 막 시민들을 총을 쏴고 우리 광주 사태하고 똑같잖아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냐 이 말. 그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보시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이거는 어떠냐. 자기가 감노수가 돼가지고 그 감노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도 함께 가는 거라. 정말에서 함께 가서 그 중생들 앞에서 그래 내가 풀어줄게. 내가 있어서 당신들
내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쪽이 갑자기 그 개가 있잖아요. 철장 속에서 벗어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개가 두려움 속에서 구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 갑자기 철창이 없어지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라.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 그렇지.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야.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본인이 열어가지고 흘려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그 개라든지 이런 중생들이 아주 사람이 된다든가 그리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개를 그냥 풀어줘도 되고, 예? 그리고 매맞는 중생들 있잖아요. 매맞는 중생, 별의별 중생들 다 있잖아. 막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 그런 중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본인이 위로하고 본인이 그 두려움을 막아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주인한테 뭐 가정으로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 본인이 비교하면 미얀마, 요사이 미얀마를 비유로 들면 그 군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본인이 가서 본인이 막아 쓰는 거라. 본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내가 당신들 안심하십시오. 내가 막아줄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한 그런 짓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나를 죽여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를 죽이시오. 나를 튀김물에 집어넣으시오. 나를 그러니까 닭 같은 거 죽여가지고 그 튀김 통닭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주인한테 나를 그냥 튀겨서 먹으라고. 나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미얀마 같은 그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을 쏠 거 아니에요. 총을 쏘면 본인이 맞는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근다고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그렇지 안 죽어요. 죽지도 않아.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뿐이라니까.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라. 왜 그러면 그 생각은 제거해야 되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목이 있잖아요. 날아가게끔. 언제든지 자기 몸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철철 넘치게끔. 그 생각을 해라 말이야. 어려우면 내가 다 바뀌었겠다. 어려우면 내가 다 바뀌었다. 그 대신에 나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다 막아주는 거라. 횟집에 본인이 막 횟집 같은데 이런데 막 어부들이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날 그냥 잡아 가시오라고 한다든가 내가 그 목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똑같이 그 하얀 감로가 빛과 함께 가서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드러내어서 그런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지장보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모습을 떠올려가지고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지장보살님이 지장보살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한다. 관음보살님께서 저렇게 두려움을 막아준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더 좋은 건 뭐야? 본인이 그래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지나가다가 횟집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있잖아요. 고기를 보고서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지나가면서도 이제 해도 되고. 그래서 머리심 일으킬 때는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일어나기가 그래 어렵다고 그래. 근데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본인이 그걸 정해놔 가지고 오늘 내가 날마다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아침에 1시간, 그럼 저녁에 1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내가 보리심에 대해서 보리심 일으키는
그거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선생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코로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내쉬고 했잖아. 근데 지금 과정이 많았잖아요. 예? 처음에는 고고 이야기했다가 병고 이야기했다가 막 코로 행고 이야기했다가 막 일체계고라고 이야기했다가 코로 빨아들이야를 시커멓게 해가지고 빨아들이라고 했다가 그 안에 막 벌레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 심장을 뜯어먹는다고 했다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다가 또 다시 코로 하얗게 돼가지고 감도가 돼가지고 나간다고 생각. 어떻게 그 다 하냐고. 예? 어떻게? 예? 어떻게 다 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뭔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줄어들어 금방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한 번 하는데 한 20분 걸리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한 번 하는데 처음에는 뭐 더 늘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하니까 뭐 한 30분 걸리더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거 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빨라져요. 익숙하면 익숙한 대로 빨라져요. 처음에 그 시집가서 밥할 때 얼마나 늦게 걸렸어. 근데 지금 하라 그러면 뭐 뚝딱뚝딱 해내지, 음식 같은 거. 그와도 같이 생각은 더 빨라져요. 생각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고 익숙하게 하면 빨라질 뿐만 아니라 그걸 하고 난 뒤에 또 틀려. 마음이 또 틀린 거라. 그리고 이걸 할 때 우리가 왜 그러면 처음에 이게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성의 견해와 이 보리심이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어요. 공성의 견해가 첨가돼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더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익숙하면 하는 거라. 익숙하면 하는 거야. 몇 시에요? 아,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하기야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지 뭐.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돼. 다음 시간에 계속 이 이야기만 하는 거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 말들이라. 어떻게 보리심을 일으키고 어떻게 남을 애착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방식이 어떠냐, 어떻게 해야 남을 내 자식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거 배워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나가도 이야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막 간다고 해가지고 뭐 버스 떠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돼.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보시 중에서 재물의 보시, 두 번째는 자애의 보시, 그죠? 세 번째는 무예시, 네 번째는 법시인데 법시는 뭐냐? 법보시잖아. 그죠? 법보시 안에 또 네 가지가 있어. 어떤 네 가지가 있냐면 법보시는 아니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라. 첫째 염리심. 법보시 안에 염리심이 있다. 두 번째는 보리심. 세 번째는 공성의 견해. 네 번째는 밀교로는 뭐예요? 이 네 가지가 법보시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정말에서 이것 또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생들이 가장 지금 저렇게 그 중생 세계에서 윤회하는 것은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계속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겠다는 생각, 첫째 염리심이 있어야지만이 공성의 견해를 배워가지고 벗어나게 되는데 염리심조차도 없으니까 공성의 견해 이런 건 생각도 못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전에 똑같이 이 감노가 돼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중생들 앞에서 중생세계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중생세계는 이렇게 머물 곳이 못 돼.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설교. 그래서 법보시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제일 어려워. 왜 그러냐면 이 법보시에는 본인 스스로가 첫째 염리심, 보리심, 공성의 견해, 밀교까지 다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 법보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보리심이 이유가 모르는, 보리심이 뭔지 잘 모르면 보리심 그 사람이 법문을 할 수 있나? 못하는 거와도 같잖아요. 공생의 견해에 대해서 모르면 그걸 해낼 수 있나? 하긴 하겠지. 뭐 폼 잡든지 뭘 하겠든지 사람 불러놓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와도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생각으로도 중생에게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닿아야지만이 할 수 있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염리심이 무엇인지, 보리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생의 견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부처를 이루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정도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로 말하면 누군가가 아프다고 한다면 가정으로 어떤 병원에 가면 좋은 병원도 있고 그저 그런 병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병원에 가면 이 사람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얼마 안 걸린다, 뭐 한 2, 3일 만에 다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아주 어렵고 가난한 그런 병원에, 뭐 장비도 없는 그런 병원에 가면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잘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으로 자식이 만약에 아프다고 한다면 한 달에 저거 뭐 한 달 정도 고생해도 된다 뭐 이러고 놔둘 부모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 어떻게든지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과도 같이 밀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생에 부처 이루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한 밀교를 열심히 배우게 되고, 그리고 본인 또한 그걸 바탕으로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픈 내 자식같이 아낀다면 네가 이 길로 가야만 빨리 부처 이룬다라고 말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과도 같다 이 말. 그렇지만 그 밑에 보리심이라든지 공생의 견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건 거짓말이라. 인도 없이 그냥 과를 얻겠다고 하는 그 과도 같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지금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단계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아주 선연도 많고 깊은 그 선근과 이 선건 중에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몸 조건이 무지무지 많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밀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생에 부처 이루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세 가지만이라도 얼마든지 배워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애들이 뭐 교회 다닌다든가 그런 뭐 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거 완전히 애 잃어버린 거나 같아요. 부모가 수준이 너무 불교적인 수준이 소양이 없어버리니까 저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부모가 지적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애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뭐고, 우리 중생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면 지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남한테도 애한테도 영향이 가는데, 부모가 그냥 기도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풀어놔버리고 애들한테 좋은 스승을 모셔가지고 배우게 한다든가 이런 거 없어버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라. 잃어버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베풀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중생이 고통받는 것이, 정말에서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물고기를 방생하잖아. 방생하는데 방생해가지고 물고기 살아가지고 그냥 방생한다고 해가지고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물고기가 영원히 자유를 얻는 거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한테 또 잡히 먹을 수도 있고, 그 또 죽어가지고 또 어디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금생의 사람이 된다. 그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중생에게 진짜 윤회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야기해주고 그걸 갖다가 듣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가 한다면 그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냐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법보시가 일체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는 그런 보시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법보시에 대해서 이제 핵심은 법보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워야 된다. 법보시 하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